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금송아지 그리고 아세라상을 없애지 못한 그 아비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통치하는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이 나라의 운명이 지금 경각에 달려있으니 이 나라를 구해달라며 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그가 한 말은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합니다. 엘리사로부터 어떤 하나님의 큰 도우심이 나올 줄 알고 그는 엘리사에게 갔던 것입니다. 사실 그때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아람 왕이 남겨둔 마병 50명과 병거 10대 그리고 보병 10,000명뿐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군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하자 엘리사가 그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그때 감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엘리사가 그 요아스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 명하고, 그리고 동쪽 창문을 열고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활을 쏘라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아침 GT에 이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동쪽 창문을 열고 그곳에 화살을 쏘니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이제는 화살을 집으소서 그리고 땅을 치소서 합니다. 그때 요아스는 그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는데 3번 치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노하여서 요아스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6번을 쳐야지 왜 3번만 칩니까? 당신이 그 3번 친 것처럼 이제 아람을 물리칠 것인데 요아스, 당신은 3번 쳐서 그들을 이길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과연 엘리사의 선포대로 요아스는 아람 군대를 3번 쳐서 물리치면서 잃었던 성읍을 회복하지만은 그의 후손은 산대를 잊지 못하고 부하들의 그 반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또한 아람보다도 훨씬 강한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결국은 그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합니다. 그때가 BC 720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너희들은 믿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그 복에 대해서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악한 그 악질과 흠이 없는 그런 짐승의 제물을 드리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가서 온전한 나의 심령을 드리는 가운데 함께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즐거워하는 것,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런 삶을 살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겠다고 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할 때 과연 어떠한 자세로 그 전쟁에 임해야 하며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시는지,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것,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오늘 이스라엘과 싸우는 적은 결코 오합지졸이 아닙니다. 그들은 말과 병거와 군사가 있는 군대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과 병거는 당시에 그 국력의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근처도 가지도 못할 만큼 두려워했던 철병거를 가지고 있던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맞서서 싸울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그들은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거기다 40년간 광야를 떠돌던 유랑민과 같은 민족들입니다. 광야에 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동족 간에 서로 싸움하고 불신하고 어떤 자신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은 당장 우리가 여기서 죽여 죽겠구나,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결코 가나안족들과 싸워서 이길 그런 성산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대로 된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반해서 가나안족들은 말과 병거를 갖추고 그리고 전술적으로 싸우는 그런 군사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러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전쟁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신 그 의미인 것입니다. 시편 24편 8절에도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애굽의 모든 우상 신들을 굴복시키고 홍해 바다를 열어 애굽 군사들을 물속에 잠기게 하시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해를 멈추면서까지 아말렉에게 승리케 하신 하나님, 이토록 강하고 능력이 많으신 그리고 전쟁에 능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하여 전쟁을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제사장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 제사장이 왜 그 말씀을 선포했나? 이 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을 말합니다. 유대 랍비들은 제사만을 수행하는 그런 제사장보다는 전쟁에 앞서서 전쟁에 그 나갈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그 말씀으로서 전쟁을 이기게 하는 그 제사장을 바로 전쟁을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서 대제사장 바로 밑에 그 자기를 줄 만큼 높게 인정했던 제사장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이 벌어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하는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전쟁에 나간다면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키가 2m 80이 넘는 그 골리앗, 그리고 그가 입고 있는 이 갑옷만 57kg가 넘고 그가 들고 있는 창의 이 날 무게만 해도 7kg가 넘는 그런
블레셋의 그 선봉장인 그 골리앗 앞에 어느 누구도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그 앞에 나간 것입니다. 다윗이 나온 것을 보고 그냥 엘리압이 조롱을 합니다. 너는 양떼는 어찌하고 내 교만함으로 이렇게 전쟁 구경이나 하러 왔느냐 라는 조롱을 뒤로하고 다윗은 사울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경험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막대기와 그 물맷돌을 가지고 나오는 그 다윗을 본 골리앗이 너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너의 살과 몸을 공중의 새와 또 땅의 짐승들에게 찢겨 먹게 하리라,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이에 다윗은 그 골리앗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선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다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미처 보지 못한 그 다윗의 물매 돌에 정수리를 맞은 골리앗, 그 골리앗의 목을 뺀 다윗의 그 담대함으로 인해 사기 충천한 이스라엘 군사들은 블레셋 병사들을 모조리 섬멸하는 큰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곳에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담대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적들이 어떠한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얼마나 많은 군사가 있더라도 어떤 강한 성에 머물더라도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나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승리를 안겨주시기에 너희들은 겁내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참전하는 그 전쟁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받을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모든 군사가 두려워 떨었던 그 골리앗 앞에 오직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앞에 나갔을 때 그는 결코 겁내거나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놀라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고는 그 하나님의 군대에게 대적하는 자들의 결말을 보인 것, 다윗이 보인 그 전쟁은 바로 블레셋이라는 민족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이시는 그 전쟁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곳에는 권능의 하나님,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악인들은 두려워 떨며 도망을 하나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를 얻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무리를 마치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에 승리한 그 다윗을
죽이기로 결단한 그 사울은 멸망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듯 하지만은 은밀히 사단과 짝하던 그 사울의 왕가는 번창하는 듯 했지만은 결국은 가족이 멸족된 그런 수치의 왕으로 전락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오고 가는 백성들에게 정말 교훈의 막대기로서 쓰임받는 그런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 또한 분명히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고 멸시했던 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쟁은 결국은 열방을 향한 그 전도와 하나님의 참 성도임을 구분하는 막중한 그 사이기에 그 하나님의 전쟁에 나가야 될 사람, 나가지 말아야 될 사람을 분명히 구분짓고 있습니다.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올리지 못한 사람, 포도원을 가꾸고 나서 그 소산을 먹지 못한 사람, 막 결혼을 한 사람, 그리고 마음이 심약해서 두려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싸움에 나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사기까지 꺾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안 나가면 좋은 일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당시에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여서 전리품을 얻는 그런 큰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였다는 그 자랑이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대적 마귀 앞에서 선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전쟁 앞에서도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떨고 놀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결코 승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알기에 열심인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홍해길을 열어서 건너가게 하시고 또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해서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에서 우리를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셨다는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양을 지키는 그 순간에도 사자나 곰이 찾아와도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그런 다윗의 간증처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분명한 간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전쟁이든 나라를 지키는 전쟁이든 그 현장이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어야 하는 곳임을 믿고 어떠한 전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길 수 있는 그리하여 전리품도 얻고 성도 얻고 땅도 얻는 그런 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그 두 번째는 이미 승리가 주어졌음을 알고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읍을 공격할 때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 화평을 받아들이면은 조공을 바치게 해서 바치게 하고 만약 그 화친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성을 포위하여 그 성을 함락시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리품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을 지어 주셨습니다. 어떤 성읍은 남녀노소 아무도 살리지 말고 또한 전리품에 한 톨도 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가나안 땅 성읍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바로 여리고 성읍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우상의 잔재들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성읍은 남자는 다 죽이지만 여자나 아이 그리고 가축은 남겨두어서 너희들을 위해 나중에 사용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와 죄의 그 타락의 깊이에 따라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인데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이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포위한 성에 있는 그 과실을 맺는 나무는 너희들이 먹을 것이니 베지 말고 군사용으로 주거용으로 쓸 나무만 베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미 승리 후의 모습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전쟁이라고 무조건 부수고 파괴하고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성읍이요 또한 너희들의 자손들이 그 땅을 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멸하고 또한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더라도 일시에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을 한꺼번에 몰아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3장 29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너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또 이웃을 사랑하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를 만 민족에게 알리게 하여서 당신의 능력을 듣고 귀환할 한 영혼이라도 있는지 기다리시는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일시에 멸족시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대 전쟁에서는 승리를 하는 쪽이 상대국의 그 모든 백성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모든 집들을 불태움으로써 정복자의 그 잔인함 그것에 대해서 공포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은 그 과정이나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 오늘날 전도와 선교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역사와 영광에 동참하여 기쁨을 함께 누릴 것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하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또 과정도 있습니다. 여러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은 오직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미리 준비하는 모습, 먼저 화친을 선포하여 성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 성에 과실을 맺는 나무를 보존하는 것, 그것은 너희들이 앞으로 차지할 땅이요 또한 이방 민족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땅이요 너희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진멸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그런 에덴의 경작이라고 이미 말했듯이 우리의 모든 승리는 다시 시작해야 하는 그런 임무가 있음을 알고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전쟁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읍이 모두 무너지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AD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서 그 성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졌습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정복 당시에 그 진멸과 치리의 대상국이었던 그 가나안 민족의 비참함을 알고 있는 너희들이
만약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난다면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고 또 미국이 그랬고 또 세계 제2의 또 선교사 파견국인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라고 자처하는 모두에게 임할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 성읍을 세울 때입니다. 그 무너진 성전을 세워야 할 것인데 그 성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신 곳이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요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가야 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온 땅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싸워 나가야 할 나의 전쟁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직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업, 돈만 버는 행위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많은 지인들이 번창하다가도 또 시에 망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만 하다가 몸이 다 상하고 심지어는 죽는 경우도 봤습니다. 전쟁은 바로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2절에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가정에서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우리가 목숨 다할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살 길을 예비해 주셨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해를 넘기지 말고 서로 자기를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사과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 가기 전에 서로 사과하라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은 어떻습니까? 경쟁업체에 앞서서 사업권을 따야 되고 또한 같은 동료들끼리도 승진을 위한 그런 싸움을 합니다. 학교에서는 그부들끼리 물론 선한 경쟁이지만은 공부를 위해 또한 전쟁과 같은 그런 삶을 또 살아가는 게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경쟁이나 전쟁과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에서는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의 가정의 경우도 아이들이 어떤 때는 종교를 강요하지 말라고 하는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교회 그만하면 안 되냐고 할 때도 있고 또 저녁마다 성경을 읽는 그 시간에 마치 의무적인 그런 일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저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계셨고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도우셨고 목자 되신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셨고 우리가 아플 때는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셨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승리를 우리는 이미 취하였으니 그것을 미리 준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모두가 수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는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맞닥뜨려야 할 삶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전쟁의 삶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겪는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승리를 하는 그런 전쟁도 있지만 어떤 때는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전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전쟁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인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전사로 전투에 임할 수 있으며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순종함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앞서 예를 든 그 요아스 왕처럼 선포된 말씀을 감지할 수 없어서 결국 멸망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이 거룩한 하늘의 하나님의 뜻인 줄 우리가 믿고 그 준비를 미리미리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전쟁에도 승리할 것이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그 복을 자손 대대로 물려주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곧 전쟁인 것을 우리가 또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미리 그 승리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또 우리가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곧 전쟁인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써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나갈 때 모든 적들이 5길로 온 적들이 10길로 다 도망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며 나아갈 때 그 승리를 이 쟁취하면서 또한 그 쟁취한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모조리 다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 나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전쟁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겁내고 두렵고 떨리고 놀라는 마음이 아니라 성령에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승리를 준비하며 온 열방에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전하고 살아가는 주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